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이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 자아실현의 무대, 혹은 그저 반복되는 일상.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기독교 지성으로 존경받는 팀 켈러 목사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직업과 일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일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초기의 일입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한 젊은 배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TV 드라마에 출연하는 제법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 훈련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고 제 믿음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깨어있는 시간의 80%를 제 직업, 즉 연기를 하며 보냅니다. 이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배우는 결국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로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연기하고 만들어야 할까요? 모든 이야기는 항상 행복한 결말로 끝나야만 합니까? 저는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답하며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를 읽어보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성경에도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두 번째 질문은 연기 훈련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배우들이 흔히 배우는 메소드 연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메소드 연기란 단순히 분노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 실제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연기 방식이 과연 기독교적 가치와 부합하는지 깊이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내내 저는 그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잘 훈련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훈련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교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직업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참여한다 해도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사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위한 제자 훈련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4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한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이 정체성이 없다면 일은 우리를 침몰시킬 것입니다. 이 원리는 특히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래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전문직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아는 많은 의사들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야 마땅합니다. 한 명의 아기로 태어나 한 명의 의사로 죽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문직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사인 한 남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의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곧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당신은 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나는 성공한 변호사니까, 나는 유능한 의사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의 자아는 이미 직업과 완전히 결합된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이 곧 당신의 정체성이 될 때, 만약 당신이 성공한다면 교만이 당신의 머리를 지배할 것이고, 만약 당신이 실패한다면 절망이 당신의 마음을 파괴할 것입니다. 성공은 왜 파괴적일까요? 자신의 직업적 성공을 자기 자신의 위대함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자신이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 어떤 철학자가 위대한지 아닌지도 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단지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났을 뿐입니다. 성공이 주는 교만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며 삶의 다른 영역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한 업무의 실패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의 실패가 됩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극심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서 한 소설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벤자민 뉴전트라는 이름의 작가는 자신이 왜 글쓰기를 그만둬야 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좋은 글을 쓰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을 때 저는 제 작품의 수준을 제 가치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제 글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제 글이 무조건 좋아야만 했습니다. 비판을 견딜 수 없었고 제 글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작품의 질이 그의 존재 가치가 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그의 작품 활동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주는 정체성은 우리의 성과나 능력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음성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성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성취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정체성입니다. 오직 이 정체성만이 우리를 성공의 교만과 실패의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일이 잘 풀릴 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이 무너질 때도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 태어나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우리에게 모든 일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줍니다. 이것이 없다면 일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원리는 소위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음식이 저절로 식탁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운전사가 그것을 시장으로 실어 나르며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루터는 말합니다. 소저들 자는 가장 평범한 하녀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 당신의 창조 세계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시장으로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는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빗자루를 밀거나 집을 청소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런 일을 하찮은 일이라 부르며 낮은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돕는 모든 정직한 노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돌보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직업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프리카의 가난을 퇴치하거나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적인 기업을 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루터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소저들 짜야 하고 누군가는 집을 청소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일 역시 세상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존엄하고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주말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종석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잘 해내십시오. 탁월하게 해내십시오. 집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행기를 완벽하게 착륙시키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일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해낼 때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존엄합니다. 세 번째, 신앙은 우리에게 도덕적 나침반을 줍니다. 이것이 없다면 일은 우리를 타락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직업 현장에서 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암묵적인 윤리적 기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합법적인가만이 유일한 도덕적 잣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생생한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아직 신앙이 없던 한 여성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떻게 교회를 알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사가
자신의 상사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실수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녀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상사는 그 일로 인해 회사 내에서 신뢰를 잃고 경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하 직원이었던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나요? 제가 이 업계에서 본 모든 상사들은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고 실수의 책임은 떠넘겼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상사는 처음에는 대답을 피했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묻자 마침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그분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의 모든 비난과 책임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에서, 특히 직장에서 제가 가하는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성은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시나요? 그리고 그녀는 저희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방식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줍니다. 이것이 없다면 일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어떤 직업 분야든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분야를 지배하는 특정한 세계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세계는 실용적 개인주의, 즉 철저한 비용 편익 분석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예술계는 표현적 개인주의, 즉 비용과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가치 체계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 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가구회사 허먼 밀러의 CEO였던 맥스드 프리의 일화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기독교 철학 교수들을 초빙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요? 맥스드 프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살기 위해 숨을 쉬어야 하지만 그 누구도 단순히 숨을 쉬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이익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익 자체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목적이 단지 숨 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가구를 왜 만드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인간의 삶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러한 깊은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이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다섯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정교하고 깊이 있는 희망을 줍니다. 이 희망이 없다면 일은 결국 우리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저자 제2 톨킨이 쓴 니글의 나뭇잎이라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니글은 화가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거대한 나무에 대한 환상을 품고 그것을 그리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꼼꼼하고 느려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겨우 나뭇잎 하나만을 완성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절규합니다. 안 돼. 아직 나뭇잎 하나밖에 못 그렸는데. 나는 이 거대한 나무 전체를 그려야 한단 말이야. 그는 죽어서 기차를 타고 천상의 세계로 향합니다. 그런데 기차 밖풍경을 보던 그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어떤 나무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곳에는 바로 자신이 평생 그리려 했던 그 나무가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바라보며 외칩니다. 이것은 선물이야. 톨킨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자신만의 나무를 품고 살아갑니다. 정의로운 사회, 아름다운 예술, 위대한 도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능은 부족하고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쳐도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나뭇잎 하나를 겨우 완성할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와 아름다움에 대한 비전은 언젠가 그분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평생을 바쳐 나뭇잎 하나만 그려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무는 실제합니다. 이 정교한 희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동시에 내 삶에서 이룬 것이 별로 없어 보일 때에도 좌절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나뭇잎, 즉 저의 소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소질, 능력, 그리고 기회입니다.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잘한다고 인정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일.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그곳에 당신의 소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혹시 나태해지지는 않을까요? 그냥 잔디낙 같고 나뭇잎 하나만 그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며 안주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동력은 어디서 와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야망은 오염된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를 달리게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인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선교사로의 소명을 버리고 왜 그렇게 달리기에만 매달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곳은 중국이지만 그분은 또한 저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달릴 때 저는 그분의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달릴 때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깨끗한 연료입니다. 성공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나태함에서 건져내고 진정한 탁월함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터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